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9절에서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서급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의 귀환을 도왔던 유다 지파를 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과 또 유다 지파 사이에 갈등이 생겼었죠. 이 갈등의 틈을 타서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 이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세바는 이 갈등의 상황을 자신이 권력을 잡는 기회로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윗은 이 반란을 빨리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불러서 군대를 모아 세바를 추격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차일피일 이 아마사가 미루자 이 상황들이 지체되자 다윗은 이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세바를 추격해서 그를 진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 누가 따라갑니까? 요압이 따라갑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누가 배제당하고 있습니까? 요압이 지금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이전 본문에서 군사령관 자리에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다윗이 앉혔죠. 요압이 밀려난 겁니다. 또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데도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한 1등 공신인 요압이 아니라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가 지체하자 이번에는 요압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까? 요압이 아닌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최측근이었죠. 다윗이 왕이 되는데 큰 일을 한 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는 지금 배제당하고 배제되고 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는데 요압의 역할이 참 크기도 했지만 요압은 매번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한 부하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전에 요압은 다윗과 화친을 맺은 이 아브넬 장군을 다윗의 허락도 없이 죽인 적이 있었죠. 동생에 대한 복수심도 있었겠지만 이 아브넬에게 군사령관의 자리, 그 자리가, 그 권력이 넘어갈까봐, 뺏길까봐 그를 죽였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또 압살롬의 반란군을 진압할 때도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그의 장군들에게 또 그의 군대에게 명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죽였었죠. 이처럼 요압은 왕 다윗의 명령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 신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압은 다윗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요압을 자기 옆에 계속 둘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사를 새로운 군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아마사에게 그리고 아비새에게만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에서는 요압이 세바를 추격하는 중에 자기 대신 새로운 군사령관이 된 아마사를 만나게 되죠. 요압이 이 아마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자신의 칼로 아마사를 죽입니다. 이전에 아브넬을 죽인 것 같이 똑같은 이유밖에 없죠. 아니 내가 군사령관인데 네가 새로운 군사령관이 된다고? 아니야. 내 자리 내가 지킨다. 내 권력 내가 지킨다. 라는 마음으로 죽였던 것이죠. 요압의 눈에는 아마사가
다윗이 세운 군사령관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 자신의 권력을 빼앗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권력을 내어줄 수 없으니까 왕이 임명했는데도, 왕이 뜻인데도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냥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권력에 눈이 먼 요압은 왕이고 뭐고 자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뜻, 왕의 뜻 이런 거 없습니다. 불순종 그리고 죽음만 있었죠. 요압은 세바를 추격하는 중에 이 세바가 아벨 성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벨 성 주변에 토성을 쌓는 대공사를 합니다. 토성을 쌓는다는 것은요, 그 성읍의 성벽을 부수고 그 성읍 전체를 파괴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 성읍 자체를 속된 말로 작살내겠다는 거죠. 이 아벨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아벨 성읍에는 세바와 함께한 협력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무고한 백성들도 성읍 사람들도 있었겠죠.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구별 없이 멸절시키겠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요압이 지나간 자리는 죽음만이 있었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죽음을 불러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아벨 성읍에 여인이 등장합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어떠한 남성도 나서지 않는데 이 여성은 용기를 가지고 나와서 아벨 성읍을 멸하는 것은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것이다. 아벨 성읍에 대한 공격을 멈출 것을 호소합니다. 이 호소에 요압은 세바만 내어주면 멸절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 여인은 성읍 사람들을 설득해서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져주죠. 이 여인 때문에 아벨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건졌습니다. 16절에는 이 용기 있는 여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다. 사무엘 저자는 이 여인의 이름을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지혜롭다라고 수식함으로써 세바와 요압의 모습이, 특히 요압이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은 것임을 더 고발하는, 비교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권세를 잡아보고자 반역한 세바 때문에 아벨 성읍의 사람들이 죽음에 몰렸고, 또 권력에 눈먼 요압 때문에 아벨 성읍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들이 머문 자리에는 죽음만이 있었죠.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녀가 머문 자리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권력에 눈이 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며 주위를 죽음과 아픔으로 몰고 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요압 같은 자가 아니라, 세바와 같은 자가 아니라 이 여인처럼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여인처럼 용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용기로 우리가 머문 자리에 우리 주님의 생명이 머물고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권력의 권세에 눈먼 이 요압이 머문 자리는, 지나간 자리는 늘 죽음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벨 성읍 사람들이 죽음 직전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타나 그 아벨 성읍을 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여인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처럼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문 자리에, 우리가 거한 자리에,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죽음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생명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정말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